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나날이 커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2월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적만 볼 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무리가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참 빛을 소개하십니다. 방갈로 1번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되려야 한다면 죽음을 예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위시한 지식층은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읽고 이해한 구약의 내용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원한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9장 6절이랑 7절, 시편 110편 4절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서 메시아는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자기들이 해석한 구약의 내용만 맹신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로 들려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상식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의 한계에 갇혀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불신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성경 지식에 매몰되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빠짐없이 연구하여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해석만이 유일하고 정당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문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자부심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며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교만이 지나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조차도 예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경 지식의 차이가 있어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고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율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믿어지는지 그 이유는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합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방갈로 1번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보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말은 주로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표적만 행하시지 않고 말씀도 함께 전하십니다. 즉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표적 그 자체에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며 여기에 기록된 이적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는 나도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긴가민가 하는 내 마음, 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내 마음이 확실하게 뿌리가 박힐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을 다 불태웠지만 그것을 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 병든 자가 낫고 맹인이 눈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남자만 5,000명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비 체험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읽고 듣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어 주의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불신이 가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 선포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말씀에 처 반응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눈이 있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대책 없이 강팍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방갈로 3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들도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슬람 공동체처럼 종교를 매개로 끈끈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모든 사회적인 혜택과 보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위 관리들은 어렵게 올라간 그 자리가 아까워서 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아야만 하니 차마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나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마치 늪에 발을 들인 것처럼 점점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집에서 영성으로만 예배드리면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기회가 적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 예수 믿는다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성도답게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둘, 상반기 전화 대신방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셋,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능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넷,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보합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옵소서. 다섯,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관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의 존치 문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복된 개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참된 신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